말씀은 이사야서 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977페이지입니다. 네, 구약 977페이지 이사야 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들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다시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한 절 해서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들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하였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9장 1절 말씀.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한 지연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연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연이의 영혼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지연이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대상인 우리들도 지키시고 이끄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연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학기를 마무리할 때 격려와 위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청소년부당 고등부 기간도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지연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자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아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사야서 4장 7절 말씀 다음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다음요. 네, 누굴까요? 네, 윤호 선생님이죠.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지금 소꿉장난하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네, 앞에 지금 신발이 윤호 선생님 신발 아닌 것 같아요. 손보다 작으니까. 네, 뭘 준비하는 걸까요? 네, 한 아기가 태어나는 서준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면 당연히 아이가 태어나서 입을 것 그리고 먹을 것들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한 아기가 배에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잉태가 되었을 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다음이요. 이렇게 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우리 곁에 서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번에 잠시 왔다 갔는데 다음에 또 언젠가 볼 기회가 있겠죠. 만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이요. 네,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어떤 한 아기의 탄생이 한 가정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아기는 이 세상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아기가 산모의 배에 이제 잉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쩌면 예언처럼 이미 태어나기로는 작정되어져 있대 눈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아기도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은 산모에게 아이가 잉태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어쩌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의 예언이 뭐죠? 그 앞에 것을 이야기하는 것, 다가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대언하는 것, 대신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의 이 예언의 말씀은 산모의 임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분명히 오셔요. 하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산모배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언젠간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의 상황은 제가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을 동안에는 그 시대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안정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사울을 거쳐서 다윗 왕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부국강동이 일었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지혜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보기에 충분히 저 나라처럼 되고 싶어 하는 나라로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타락하고 쇠락해가고 흩어지고 분열해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기둥뿌리가 뽑히고 난 다음에 앞으로의 상황은 이제 혼란밖에, 그 다음에 주변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외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는 오늘 말씀으로 봐서는 되게 힘있게 전하거든요. 우리의 한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다음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혼란스러울 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볼 때는 아니 지금 이미 우리는 약간 가세가 기울었는데 우리 팀은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이 나라는 앞으로는 망하면 망하지 더 잘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하는 이 나라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우리를 건지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4절에 보면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 때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었죠? 귀족으로 있었나요? 인사로 있었나요? 아니면은 아싸로 있었나요? 노예로 있었나요? 노예로 있었어요. 중심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웃사이더라 못해 그냥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노동해야 되고, 말한 것처럼 무겁게 맨 멍에와 이집트 피라미드처럼 그런 노동과 강도 높은 노동과 그리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너희들을 건지셔서 지금 이렇게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기억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억하라고 하는 게,
또 기억해봐. 미디안의 날, 기드온의 300용사, 뭐 몰라도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했는데 거기서 또한 이스라엘을 건지셨어요. 기억해봐. 너희들 그때 미디안 때문에 못 살았을 텐데 너희들 건지셨잖아. 잘 기억해봐.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던 것을 너희들 잊지 마. 기억해. 이렇게 먼저 이사야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 들었어요. 저희 이제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이 참 즐겁기도 하지만 이제 고되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저는 안 해봤지만 제 엄마, 저희 아버지의 이 삶을 보면서 이 결혼이 마냥 해피한 건 아니구나. 예, 상당 생각보다 헌신할 게 많고 그냥 샬랄한 건 아니구나. 그런데 어머니께서 했던 이야기는 그래서 엄마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거를 꾸려가냐고 어떤 마음으로 해가냐고 그러니까 했던 말씀이 연애 때 아빠랑 했던 그 알콩달콩한 그 연애를 기억하면서 그때 해줬던 그 아빠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헌신과 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시간을 버티고 또 이겨나간다.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믿을 때도.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지금 하나님 저 우리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그때 사랑은 기억해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으셔.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연애하거나 결혼하거나 하면 그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라고 이사야가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옛날이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이 급하다고요.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 싫다고요. 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어떻게 말씀하냐면 다음이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야 이거 청소년부애들한테 너무 어려운 말이다. 네, 너무 한자 같은 말이다. 그래서 새 번역을 찾아봤거든요. 새 번역 다음이요.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현아들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조금 알아들 수 있겠죠. 네. 난 지금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고요. 저는 지금 승리하고 싶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사야가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한 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어떤 아기가 될 거냐면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우리에게 놀라운 조언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고 그는 영존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고도 불릴 것이고 그리고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분입니다. 그 한 아기가 우리한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셨기 때문에 이 혼란한 삶 가운데에서 너희는 이미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승리는 아닙니다. 과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지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심판과 또 패배의 때에도 소망으로 이사야가 담대하게 여러분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아기가 태어났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가 왕이자 또 그 아기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한 아기가 태어난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태어날 건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음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키노아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열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뭐냐면 시기와 질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열심, 과거에도 그들을 승리케 하셨고 지금도 이 시간을 승리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한 아기를 오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 아니면 우리의 어떤 능력, 아니면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주술 같은 기도나, 아니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더 나아가서 나 얘네들 애굽한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나 얘네들 이 미디안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나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그 어떠한 대상에게도 나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하는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시기, 이것은 약간 좀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그만큼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죠. 하나님 저 구해 주십시오. 이사야 때 혼란스럽다고 했잖아요. 주님,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갈팡질팡하잖아요. 그리고 또 정세나 전체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야, 난 너희들을 그런 혼란 가운데, 난 너희들을 그런 불의한 가운데, 난 너희들을 부정한 가운데에 두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난 너희들에 대해 열심이 있으니까. 나는 세령이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나는 세아미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윤호 선생님 아까 전에 서준이도 봤지만, 서준이 태어나서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하는데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주머니가 애를 데려가려고 그래. 그런데 윤호 선생님, 그래, 우리 모두의 아이죠. 이 아이는. 그렇죠,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시기가 질투하는 마음을 떠나서 열심으로, 이분이 어떤 사람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니까, 아껴야 되니까, 돌봐야 되니까.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자, 모두 이 아이 데려가세요. 잘 키워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되어서. 하다못해 여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우리 학생은 모든 세상의 교회의 아이들이죠. 이 친구 다른 교회 가도 괜찮아요. 너 다른 교회 갈래? 이렇게 하는 선생님도 있을까요? 그런 사역자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걸 떠나가지고 사랑 열심히 있거든요. 난 너희들에 대해 열심히 있어. 선생님들이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난 너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 너에 대해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 너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 다른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 난 너희들에 대해서 애정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 표현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을 빌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서 우리 한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6절 읽어봅시다. 성경 찾아오시면 찾아보고 앞에 띄워주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태어났고 라고 이야기합니까? 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원어로도 이미 완료형으로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는 아직 700년이 걸려요. 예. 훨씬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태어났어. 아까 뭐라 그랬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산모가 임신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실 것이야. 한 아기를 통해 너희를 구원받게 할 거야 라고 이미 작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이사야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해야겠죠. 네. 우리는 눈앞에 없으면 못 참잖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한 아기를 주셨어. 그리고 그가 어떻게 부릴 것이냐면 이렇게 부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네. 이미 배에 있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나 이미 너에게 주셨어. 이것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맞습니다. 하나님, 한 아기가 우리한테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한 걸음 그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이전과는 천지가 개벽할 만큼 내가 이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는 놀라운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그제서야 발휘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맞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죠.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데 왜 사랑을 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세아미를 보면서 세아미가 옛날보다 약간 길쭉해진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원래 좀 원래 조그맣기도 하고 약간 얄쌍하잖아요. 얄쌍하다는 표현이 사투리 같은데 약간 살이 찌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따라 세아미가 약간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길어졌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느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자랐구나. 안 보이는 사이에 자랐구나. 근데 저는 지금 단언컨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세아미가 어른이 되면 이것보다 훨씬 자라있을 거예요.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 눈으로 봤어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으로 안 보여도 저는 그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길이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이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완전히 망해져가는 쓰러져가는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우리는 새로운 시작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냐면 다음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한 아기가 여러분 한 아기라 그러면은 되게 그레이트 할까요? 되게 뭐 엄청 힘이 셀까요? 아니면 보잘것 없을까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있는지도 모르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아니면 그 작은 한 아기가 세상을 바꾸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한다는 그 사실. 저는 이 사실을 제가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서준이가 희망이구나.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희망이구나.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작고 한 아이 같거든요. 보잘것 없어요. 애들 믿음이 있나?
얘들이 말씀은 좀 읽나? 얘들이 기도하면 주님을 좀 아나? 이렇게 되지만 그건 저한테 믿음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한 아이를 통해서 그 가정을, 그 학교를, 그리고 세상을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구원케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본 모습인데, 그래서 이래서 다음 세대가 중요하구나. 물론 여기 이제 늙으신 앞선 세대들, 저를 포함해서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훨씬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구나. 이들을 위해서 우리 앞선 세대가 더 사랑과 더 믿음과 더 소망을 가져야 하는구나. 그런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새로운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구나. 새로운 시작은 여기 있는 가혁이를 통해서, 여기 있는 윤태기를 통해서, 여기 있는 영광쌤 아닐 것 같고 여기 있는 지원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렇다면 동시에 이사야가 눈에 안 보였지만 거기에 투자한 것처럼 인생을, 결국엔 이사야는 영적으로는 주님을 봤지만 결국 눈으로 못 봤어요. 저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걸 제가 못 볼 수도 있어요. 같이 물리적으로 안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여나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꼬부랑돼가지고 늙어 죽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누군가는, 아니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다음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아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옆에 좀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이야. 윤태가 세아마 너희 양 앞뒤로 네, 예수님이 맞습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네. 저 주님 만난 적이 얼굴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저 안에 살아계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인생이 새롭게 제2막이 시작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영광 선생님에게, 또 민우에게, 또 그리고 또 부장 선생님에게, 또 여기 또 민우에게 정말 깊이 각인되는, 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한 아기가 이 세상이 왕이 되어 오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보잘것없는 중고등부 학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왕으로 오셔서 주님 저에게 왕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왕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깨 나가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